Res. 오늘 이 시간에 어, 음, 제가 본문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19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서 봐야 되는데 제가 본문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에, 엘리야와 오바댜와 이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단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갖다가 많이 받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3단체 또 지금 3단체를 능가할 만한 그런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몰몬교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또 세상 단체지만은 어, 우리가 뭐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 블랙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그 대학 안에 그런 단체에서 랩런트들을 갖다가 키우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또 3단체나 뭐 2단이나 이런 단체들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는 뭐또 재정적인 능력도 없다. 또 인물도 없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물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엘리야와 오바댜와 엘리사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일천망대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갖다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갖다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읽었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세 사람의 공통점. 이 세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앙이 뭔지, 또 본인이 자기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게 정말로 생명 걸만한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확실했냐? 목숨까지 내걸고 그 싸움을 갖다가 했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을 갖다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재앙이 뭔지 알았단 말입니다. 이 재앙이 왜 오느냐? 개개인에게 인생의 저주, 뭐 실패,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 불가 아닙니까? 이 재앙이 왜 오느냐? 이 지구상에 또 이 나라에 재앙이 왜 오느냐? 이 지역에 재앙이 왜 오느냐? 사탄의 분명한 어, 전략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확실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배경,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은 엘리야나 오바다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실했냐? 영적인 싸움을 확실히 싸웠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육신 싸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합 임금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를 굉장히 신뢰하고 신임하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오바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만 듣고 마음에 두고 잘 따랐습니다. 자, 이런 이 오바다 같은 경우에 재앙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군주가 얼마만큼 악한 임금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악한 군주의 신하였어요. 신하. 이 오바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엄청난 갈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섬기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그리고 백성들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악한 군주를 내가 섬기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오바다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 될 악한 군주의 신하로 있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 분명한 이유를 딱 깨닫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뭔가를 갖다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왜 광야에 있는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됩니까?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 엘리야는 광야에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가 이런 정확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승을 따라가면은 죽음이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는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버리고 이 엘리야를 쫓아갔고 스승 엘리야를 쫓아갔고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모든 것 버리고 하나만을 딱 쫓아갔습니다. 그게 엘리사였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지. 자, 거기에다가 이 엘리사와 엘리야, 오바다는 자기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신분에 대한 뭐 해야 되는지 그 일의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병명의 선지자, 목숨 걸고 숨겼지.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그 답을 찾아냈고 자기가 그래서 여기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두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계획하고 또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잠깐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랩런트들을 한 명을 우리는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몰몬에서는요, 어릴 때에 불러서 한 나라를 지정해 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게 하는, 그리고 장로로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 학교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도 장로로 파송하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몰몰입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만들어서 평생 버는 돈을 가지고서 헌신하게 합니다. 뭐 꼭 굳이 우리가 3단체를 예로 들거나 또 다른 단체를 예로 들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재앙이 뭔지,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내가 참 가치를 찾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엘리야가 가장 먼저 깨달았던 부분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이 그 뒤에 벌어졌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승리부터 거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어, 가장 중요한 부탁을 갖다가 하게 되죠. 이 부탁을 갖다가 오바다는 잠시 잠깐의 갈등이었지만은 자기 섬기는 군주인 이 아합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꺾고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놓고 볼 때에 엄청난 부담을 갖다가 이 오베다 같은 경우에 느낄 수도 있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 생명을 내걸고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승리를 자신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 또 사건,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큰 부담을 갖다가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갖다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그 영적인 승리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챙겨야 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갖다가 챙겨야 되겠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자기 형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됐을 때에 형들이 그 느끼고 있던 수많은 마음의 어려움들,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요셉 얼굴 쳐다보기가 힘들었겠죠. 그 형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당신들은 나를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당신들보다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부터 먼저 챙겨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놓고 그 바닥에 쓰러진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감히 사명 감당하기가 힘이 들겠지. 영적인 승리부터 해라.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고 문제를 문제로 보고 또 엘리야처럼 자기가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부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대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큰 낙심을 했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나를 죽여달라.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만큼 낙심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어떤 일입니까? 영적인 승리부터 해야 돼. 오바다가 엘리야와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투를 연결시켜 달라고 할 때 만약에 오바다가 엘리야처럼 낙심했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승리부터 하게 될 때 그때에 재앙이 그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부터 일어났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아합의 분노, 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분노, 어느 정도 분노했냐? 지명수배를 내리고 잡는 즉시 죽여라. 살해까지 명령을 갖다가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서 어마어마한 낙심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쳐다보시고서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은 뭐냐? 시작도 안 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영적인 힘부터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어서 육신의 힘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호렙산까지. 말이 40주 40야지 얼마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육 간의 힘이 있었으면은 이런 걸음을 단번에 달려가겠습니까?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세미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에게 듣게 하십니다. 자기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또 나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부터 얻을 때에 그때에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영적인 승리부터 올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낙심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듯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소명을 받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감행하셨죠. 도단성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인 사명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의 사명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갈, 여리고, 도단, 요단. 육신적인 선택, 좋아 보이는 이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의 갑질,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아합의 군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도륙당할 수 있는, 살해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이었거든. 자, 그런 시간에 엘리야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그 겉옷을 집어 들고서 엘리야를 그 즉시로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명한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엘리사는 이 도단성 운동의 사명 감당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영적 사명의 완성을 여기에서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393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 진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다가 이루었던 이런 영적인 큰 업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정확하게 얻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듣는 여러 가지 보는 자료 또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답날 때까지 편집을 합니다. 내 일을 가지고서 답날 때까지 편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얻을 때까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393 기도의 분명한 답을 얻게 하시면서 24 기도할 제목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설계를 갖다가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현장을 보면서, 237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주시는 답들을 가지고서 기도를 갖다가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현장을 갖다가 만들 것인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응답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나가다 보면은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적인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따라서 현장을 설계하고 또 설계한 걸 가지고서 디자인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일에 같이 그 나눈 우리 당에서 나눈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가 볼 때에 하나님이 237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에 현장을 어떻게 또 디자인해 갈 것인지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조직들을 시스템들을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지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현장을 놓고서 237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디자인 되어지는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목들을 놓고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참된 능력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좀 오늘 길게 시간이 갔는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